예레미야 14장. 주께서 유다 땅에 임한 가뭄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보라, 온 유다가 슬퍼하고 무 성읍마다 지치고 초췌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모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탄식하고 울부짖으니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귀족들은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지만 하인들이 우물에 나가도 물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인들은 빈 물통만 들고 돌아오기가 부끄러워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온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논밭이 쩍쩍 갈라진다. 그러니 농부들은 어찌할 줄 몰라 애만 태우며 탄식할 뿐이다. 방금 새끼를 낳은 들판의 암사슴은 푸른 풀을 찾지 못해 간 낳은 새끼를 내다 버린다. 들나귀들도 목마름을 참지 못하여 벌거벗은 메마른 언덕 위에 서서 들개마냥 헐떡거린다. 뜯어먹을 풀이 없으므로 그것들의 눈이 흐릿해져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주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아무리 불리한 증언을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크신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제발 도와주소서. 진실로 우리의 타락이 크고 우리가 주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환난 때의 구원자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방 사람처럼 하룻밤 잠깐 먹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진 사람처럼 구해줄 아무 힘도 없는 영사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어찌하든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오니 부디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그때 주께서는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를 떠나 죄악의 길을 걷기를 좋아하니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발을 한 곳에 묶어두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내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나의 제단에 갖다 바쳐도 내가 더 이상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 도리어 나는 그들 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보내 그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에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 주여 보소서. 이 나라의 예언자들은 이 백성에게 예언하기를 이 나라에는 영영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이곳에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들은 내 이름을 빌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 환상과 허황된 점술과 온갖 헛된 것들과 자기들 마음속에서 꾸며낸 간교한 속임수들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예언자들을 벌하겠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건만 내 이름을 빌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영영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들 거짓 예언자들은 모두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져서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들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그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 위에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처녀딸 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아주 깊은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밤낮으로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내가 들녘으로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성읍 안으로 들어오면 기근으로 굶은 채 여기저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뿐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온 땅을 이리저리 떠돌며 헤매고 있다 하여라. 주여,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마음이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안을 바랐지만 어디에도 좋은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기를 기다렸지만 사방에는 놀람과 두려움 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모두 인정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 주소서. 우리와 맺으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부디 그 언약을 취소하지 마소서. 온 세상 문 민족들이 섬기는 허무한 우상들 가운데 능히 땅 위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늘이 제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15장.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그토록 간청한다 해도 내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보고 싶지 않으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버려라. 그때 만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의 말씀에 죽은 사람들은 죽음 앞으로 나가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칼 앞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사람들은 기근 앞으로 나가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은 포로 되는 길로 나가라고 하셨다 하여라.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 백성을 벌하려고 4가지 무서운 재앙을 풀어놓았다. 그것은 쳐서 죽이는 칼과 찢어 발기는 개와 쪼아먹는 공중의 새와 집어 삼키는 땅의 들짐승이다. 유다 짐승들이 이런 지경이 되는 비참한 꼴을 보고는 온 세상 만민들이 크게 놀랄 것인데 그들이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유다왕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온갖 역겨운 죄악들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아,
누가 아직도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내가 멸망하는 것을 누가 슬퍼하겠느냐? 누가 내게 들러서 내 안부라도 물어보겠느냐? 너는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내게로 뻗어 너를 멸망시킨 것이다. 내가 뜻을 돌이켜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이제는 지쳤으므로 더 이상은 내 죄악을 계속 참고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보라, 농부가 키로 곡식을 까불러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 버리듯이 내가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질하여 유다 백성을 날려 버리겠다.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 내가 이 땅의 여인들을 과부로 만들어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과부들이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또 대낮에 짓밟고 파괴하는 침략자들을 이 땅으로 끌어들여 갑자기 이 백성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까지 치게 함으로써 그들로 졸지에 놀라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겠다. 그래서 7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여러 아들들을 잃고는 심신이 아주 쇠약해져 그만 기절하고 말 것이다. 그때에 그 여인들에게는 대낮이라도 해가 떨어진 한밤중처럼 캄캄하게 될 것이니 그녀는 수치와 절망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살아남은 자식들도 결국 대적의 칼에 맞아 다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탄식하였다. 아, 참으로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찌하여 저를 낳으셨나요? 온 땅 어디를 가더라도 모두가 나와 싸우려 하고 모두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뿐입니다. 내가 아무에게서도 빌린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빌려준 적도 없는데 모두가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겠고 너로 복을 누리게 하겠다. 재난이 닥칠 때 너를 저주하던 원수들이 너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간청하게 하겠다. 쇠를 곧 북방에서 오는 새와 놋을 능히 부러뜨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온 나라에서 자행한 모든 죄악들로 인해 내가 너희의 재산을 곧 너희가 모은 재산 전부를 원수들에게 값없이 그냥 넘겨주어 그들로 모조리 약탈해 가게 할 것이다. 나는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원수들을 섬기는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이 맹렬한 불꽃이 너희를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저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저를 위해 저를 핍박하고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물리쳐 주소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소서. 주께서 너무 오래 참으시면 이 몸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하는 이 지옥들이 모두 주님 때문임을 주께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내리면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은 저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더불어 웃고 떠들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 홀로 외롭게 앉아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이 백성에 대한 주의 분노를 저의 입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이 고통은 언제까지 끝날 줄을 모르고 도리어 내 상처가 더욱 심해져서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제게 대하여 사막의 여행자들을 속이는 시내, 곧 건조한 때에 물이 바싹 말라버린 시내와 같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여 나를 섬기는 내 종으로 삼겠다. 내가 천박하고 가치 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귀하고 값진 말을 한다면 너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되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이 백성 앞에 노쇠로 만든 성벽처럼 세워두겠다. 그들은 너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모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16장.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이르시기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로 맞아들이거나 아들, 딸을 두지 말아라. 온 세상의 주로서 내가 내게 일러주겠다. 장차 이 땅에서 태어날 자식들이나 자식을 낳을 부모들에게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내가 일러주겠다. 그들은 모두 지독한 질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위해 슬피 울어줄 사람도 없겠고 그들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들판의 거름더미처럼 널브러져 있을 것이고 칼에 맞아 죽거나 기근으로 굶어 죽은 자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초상집에 가서 곡을 하지도 말고 누구에게 조의를 표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모든 평강을 빼앗았고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심판을 베푸는 그날에 이 땅의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모든 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겠고 죽은 자들을 위해 애곡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털을 밀어 슬픔을 표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죽은 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빵을 떼어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어버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술잔을 건네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온 땅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전부 사라지게 하겠다.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시대에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와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모두 끊어놓고 말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 백성에게 이런 말을 모두 전하면 그들은 내게 묻기를 주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단 말이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악을 저질렀단 말인가? 우리가 주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면 너는 그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 똑똑히 들어라. 너희 조상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다녔고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하였다. 그들은 또 나를 버리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하다. 너희는 자신들의 악하고 완악한 마음에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모두 쫓아내겠다.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머나먼 땅으로 너희를 모조리 쫓아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사로잡혀간 그 낯선 땅에서 밤낮으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다. 정녕 그리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장차 그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는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방 땅과 그 외의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장차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각처에서 해방시켜 옛적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으로 보낼 것이니 그들은 유다 백성을 낚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유다의 모든 산들과 언덕들과 바위 틈에서 유다 백성을 사냥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악한 짓들을 낱낱이 다 지켜보고 있기에 아무도 내 얼굴 앞에서 숨을 수 없고 아무도 자신들의 죄악을 내 눈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와 악행에 대해서 2배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시체 같은 미운 물건인 이방 우상들로 내 거룩한 땅을 더럽혔고 온갖 역겨운 우상들로 내 기업의 땅을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이다. 주여,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며 환난의 날에 내가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장차 온 세상의 문 민족들이 땅끝에서부터 주께로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모두가 거짓되고 허무합니다. 저희에게 아무 쓸모없고 무익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것들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겠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나의 권능과 힘을 똑똑히 보여주어서 나야말로 그 이름이 주라는 사실을 그들로 분명히 깨우쳐 알게 하겠다. 아멘.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이여,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썩어질 몸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질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고 죽어질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도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16장,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매주 첫날 여러분은 각자의 수입에서 일부를 별도로 떼어 모아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간 다음에야 현금을 모으느라 급히 애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들을 여러분의 선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란다면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마케도니아로 갈 것인데 그곳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 꼭 들를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어쩌면 겨울을 거기에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서 얼마 동안은 그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이대로 머무를 것입니다. 이곳 에베소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그가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동안 아무 불편이 없도록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러분에게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대장부답게 용기를 갖고 담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믿은 첫 열매요.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곳 에베소를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허전했던 내 마음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주 안에서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제 나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사랑을 보냅니다. 아멘.